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런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성실과 인내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임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리석게도 저희의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거짓되고 불순종하며 게다가 불성실하게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따라서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성실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무엇인가 열심을 다하여 살고자 할 것이겠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뜻과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향방 없는 자처럼 아무데나 주먹질을 하는 자처럼 그렇게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에 겸손히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 저희들의 사명을 또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오늘 다시금 저희 안에 선명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요즘 새로운 예배처소로 이전을 하고 또 그리고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과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저마다의 생각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도 높여질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만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또 성도들의 각 가정과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세워질 것인가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오늘도 기쁨 가운데에 주의 말씀 들은 자의 감격으로 충만하여 찬송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오나 저희들 참 피곤하고 힘든 중에 거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서 해야 할 바를 가지고 열심을 내게 하시며 헛된 것으로 마음과 시간과 기운을 허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 저희들의 길만이 아니라 또한 저희들이 도와야 할 이들도 있고 섬겨야 할 이들도 있고 이끌어야 할 이들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며 교훈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한 교회, 또한 내일의 주님 주시는 인도하심을 오늘 바라보는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망을 사명 가운데에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깨어 주님 말씀 더욱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세대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변하였다고 하여도 말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의 원리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또한 저희들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의 삶이 주 앞에서 확정되게 하시고,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의 삶으로 옮겨 순종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누는 모든 섬김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4장 23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입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밖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돌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몇 가지 유형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지 않고 사사로운 생각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재판은 고대로부터 행해져 왔습니다. 우리가 재판관은 아니어도 우리도 때때로는 뭔가를 판단해야 될 때가 있고, 또한 우리의 판단이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되고 또 생각하고 그들 또한 판단해야 될 근거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되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공적인 재판을 하는 사람이 낯을 보아준다. 낯을 본다는 것은 재판을 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어보자, 누구 일인가 하고 이렇게 힐끔 보고, 아, 저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이지, 아, 우리 아내하고 가까운 사람이지, 우리 아들 친구네 집이지, 뭐 이래가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로 그 판결을 굽게 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적인, 그러면서도 사법부의 막강한 그러한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그러한 통치 체제입니다. 이 사법부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간에서는 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가 가령 요즘 문제가 되는 것, 제가 무슨 시사 평론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재판을 정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지연을 시킨다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제공하게 된다면 사회의 기본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될 수 있는 것은 구분 판결입니다. 옳지 않은,
똑같은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해서 이렇게 기울이고 또 이 사람 해서 이렇게 기울이는 것.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맡았으니 이래도 되고 또 저 사람이 맡으면 하나하나 따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의에 휘둘리는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악인에게 옳다라고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악인에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눈 감아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가 옳다라고 판결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재판하는 사람의 자격도 못 될 뿐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는 또 다른 잘못된 결과를 야기시킬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25절 말씀처럼 그를 견책하는 자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때에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기쁨을 얻을 일이요 또한 복을 받을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기쁨과 복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올바로 가리고 그리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으며 또한 말한 것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자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26절은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적당하다라는 말은 적당히 하십시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적합하고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합당한 말이 있습니다. 또 오늘 표현에는 적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잘 쓰는 적당하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지 대충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뭐가 나지 않게 적당하게 말하고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에 합당하게 바르게 말을 하는 것은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존귀를 존영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컨대 가령 여러분들 그런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그 지체 높은 사람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가 내민 손등에 이렇게 나의 입을 맞춘다. 이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존경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합당한, 보다 더 합당한, 보다 더 거기에 적절한 말이 그 가운데 존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땅한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이하에는 어떤 그 성실에 관한 말씀을 또한 함께 다루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밖에서 일을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밭에서 일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집을 세우는 것. 그런데 이것이 마치 어떤 선행적 조건처럼 설명이 되기를 집을 세우기 전에 밖에서 밭에서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라라는 말입니다. 흔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뭐 이런 동양적 사고와 이게 정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선우가 가려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을 세운다, 즉 우리의 어떤 가정이나
혹은 내 개인의 인격적인 삶이나 혹은 우리가 모여서 감당하고자 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뭐 공부해야 되는 일일 테고 또 열심으로 일을 하다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사회적인 역할을 갖습니다. 그 일을 다 팽개치고 내 가정이 나의 삶이 온전히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교회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교회가 보이는 것으로든 보이지 않는 것으로든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기본적인 사명들을 다하지 않고 뭔가가 그럴듯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28절 말씀에 반복이 되듯이 이것은 공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그런 뜻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어떤 우리 안에 늘 있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원한, 그러한 또 복수심 이런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거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지금은 기회가 없고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지나가는데 내가 반드시 내가 응징을 하고 말 테야. 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뿐 아니라 그런 생각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그 공의의 부분을 자기가 마치 종결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의의 영역을 자기가 마치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미움, 원한, 분노, 이 보복을 우리에게 담아두고 그것을 반드시 되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할 터이니 너는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국가에서도 상당히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적 보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피해를 입힌 사람, 내 가족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내가 가서 똑같이 응징했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법이 용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호하되 국가의 권력이 그 법의 질서에 따라서 처벌할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질서와 안녕과 공의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더욱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정말 이 삭혀지지 아니하는 분노가 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혼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줄 믿고 저는 저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겠지만 맨날 혼낼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마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하냐면 한 번 그렇게 내가 상처를 받고 당한 일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아유 참 할 수 없지 뭐 하고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거는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약하기 때문입니다.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맡겨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30절 이하에서는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하면서 30절에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기를 가시덤불이 퍼졌고 또한 거친 풀로 덮였고 그래서 돌담, 튼튼한 돌로 된 담마저 무너져 있기로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훈계를 받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게을러서 다 망해보고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게으름을 통해서 나에게 게으름에 대한 명확한
교훈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30절에서 게으른 그리고 지혜 없는 이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것은 곧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게 기질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개 보면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이 게으를 것 같으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게으를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흔히 하기를 저 사람은 똑똑한데 참 농땡이를 피운다. 때때로 막 게으름을 피운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부지런 떨지 않아도 돼. 그냥 몇 시간 안에 해낼 수 있어. 며칠 안에 해낼 수 있어. 그리고서는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혹 그가 다른 사람보다 좀 좋은 명철한 두뇌를 가졌거나 어떤 일을 판단하고 일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기량을 부여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출중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재능 없는 사람만큼밖에 일하지 않을 생각으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버리고 게으름을 피우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지혜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망가지고 어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지혜대로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33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같이 온다, 군사같이 이른다는 말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리고 군사같이 강력하게 내게 덮쳐온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다면 이 말씀은 참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좀 더 반복된 세 번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왕창 그냥 누워있자, 왕창 더 한참 더 자자 이게 아니라 조금만 더 누워있자,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이에요. 조금만 이따 하자, 조금만 더 놀다 하자, 조금만 나중에 하자, 조금만 덜 해도 돼.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그리고 의욕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가 없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바보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하는 이 속성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렇게 흐트러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들은 어제 충분히 주무셨지만 아우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충분치 못해서 오늘은 좀 쉴까 하는 생각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확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왔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반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이 아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에 합당한 생각과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